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잠시나마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을 상황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의 나이가 약 40세 정도라고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또래의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이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설 수 없고 걷거나 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또래의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농사를 덮거나 취업을 해서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며 그저 다른 사람의 도움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 문 앞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성전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결코 성전 안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을 보며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전을 코앞에 두고서도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부러움, 자괴감,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 등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을까요? 거지로서 구걸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무력감에 빠져 살던 사람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이후이지요. 40년 동안 혼자서 서지도 걷지도 뛰지도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나음이 아닌 영원한 진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온전히 나음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 더 크게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한 가지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능력임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우리의 이웃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깊고 충만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소개할 때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혹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왜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에 유학을 다녀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도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점심을 먹은 후이고 가장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제9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죠.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불편한 시간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가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깊고 풍성한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친구에서부터 내가 소속된 교회, 사랑방, 그리고 길에서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모두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지나치고 그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국어를 통해 연명을 하는 이 사람에게는 오늘의 끼니를 해결하거나 생활에 필요한 몇 푼의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질고, 마음의 상처, 현실로 인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웃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와 협력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 업무의 중요도에 대한 이해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맞추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협력함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비추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정반대의 성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다혈질인 베드로에 반해 요한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품 자체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지만 그들은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준 일을 계기로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절합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꼼짝없이 사형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두 사람은 아무런 동요 없이 감옥에서 밤을 보내었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인 신문 앞에서도 이들은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동력자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함으로써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서로에 대한 경쟁 의식으로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 전도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 모두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양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두 사람이 아닌 혼자서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도들은 혼자였어도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했기에 잘 견뎌냈을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혼자가 아닌 둘이었기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그 밤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은 사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이유는 그들을 사형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위기의 밤을 초조해하지 않고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의 신앙을 돕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체적인 기적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온전히 기적에만 초점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죄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굳건하고 단단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 및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여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